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5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 이태현 사모님도 같이 오셨죠? 어디에 계십니까? 예, 뒤에 계시네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나오실 때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릴게요. 좋으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단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침산제일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탄자니아에서 온 김태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딱 보시니까 뭔가 좀 후광이 비치는 듯한 그런 능력 있는 종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웃음은 비웃음인지 제가 머리가 좀 까져서 자체 발광이 되는데 이 후광이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제게 주신 그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잡혀있던 상황 속에서 마지막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아그리빠 왕이 굳이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본인이 가겠다 하니 황제에게 상소를 해두었으니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가 좋지 않으니 지금 가면 큰 풍랑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시기를 피하여 가자고 언급을 하지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죄수였던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영웅처럼 느껴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한낱 죄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지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던 배.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1장 하나쯤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이렇게 표현해둬요. 선원들이나 그 외 사람들이 로마로 가기 전에 지냈던 그 항구에서 생활이 좀 불편하다는 거죠. 많은 선원들이 어울려 지낼 만한 좀 오락거리를 즐길 수 있을 법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숨과 편함, 편함과 목숨 이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과연 편함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며 편함을 쫓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선택이고
결심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편리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뒷견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1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곡식들, 무역하려고 모아두었던 곡식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들을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만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목에 힘을 주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이 풍랑 하나에 다 다시 버려야만 되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들이 살기 위해 다시 버려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에 정말로 풍랑이 와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고. 풍랑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고 말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떻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셨던, 어젯밤에 내 곁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비결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해 성도들은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지만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주의 음성을 바울은 들은 거죠. 다 들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울이 그 속에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유익을 누리십시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탄자니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제가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딱 보셔도 한 2% 부족해 보이는 선교사잖아요. 좀 어눌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속에 이 산이 어디일까요? 에베레스트. 네, 땡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높은 5,895m의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살고 있는 킬리만자로라는 곳입니다. 산이 만년설로 다 뒤덮여 있는 산인데 지금 많이 녹았어요. 이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가속화되어서요. 이제 5년 후면은 만년설 남아있는 것조차 다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직도 저래요. 그리고 비가 좀 오면은 눈이 좀 다시 이렇게 쌓이고요. 그 대신 만년설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날이 이제 태양이 강할 때는 한 2, 3일 있으면 또 다 녹아버리고 해요. 저게 저희들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절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바지 위에 빤스를 입고 다니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셔서 좀 아무튼 체력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와 저희 아내가 탄자니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지고 그냥 탄자니아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한 1년, 2년, 3년 그렇게 가족 회의를 하고 제가 단기로 다녀오고 탄자니아를 혼자서 그렇게 하면서 이후에 이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탄자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도 하지 않았기에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교회 사임하고 아내도 다니던 직장 사직서 이렇게 내고 탄자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서 정말로 탄자니아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자마자 딱 1년 지나고 난 뒤에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다시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제가 죽을 것 같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병원에서 또 치료도 하다가 또 서울까지 가서 또 치료를 하고 시골로 돌아와서 요양하면서 7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탄자니아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더 열심히 사역하자고. 그리고 난 뒤에 탄자니아 가서 회복돼서 돌아가서 3개월, 4개월 후에 온 가족이 토요일 오후에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현지의 젊은 아이가 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걷고 있던 저희 가족을 치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크게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화면에. 네. 저는 좀 빼주셔도 됩니다. 작은 화면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고를 심하게 당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탄자니아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리 한국보다 10배 큰 나라인데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자기들 말로는 딱 한 명 있대요. 수도 쪽에.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깨지고 두 다리가 이제 거의 절단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 사고가 나니까 현지인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얼굴 새카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저희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모이는가 싶었더니 저희 소지품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고 나서 이제 아내는 쓰러졌고 가해자는 뺑소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은 놀라서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휴대폰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아내를 이제 안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제 휴대폰을 또 훔쳐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수첩에 전화번호 안 적어두잖아요. 다 이 스마트폰에 다 적어뒀는데, 그래서 한국에 사실은 보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고가 난 후에도.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앰뷸런스가 없어요. 또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앰뷸런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그 차에 아이들 먼저 태워서 인근의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 뒷정리를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고 한 3시간, 약 4시간 정도 흐른 후에 제가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가보았더니 아내를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너 명이 막 웃고 막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환자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왜 치료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냐 했더니 그 병원비를 안 내서 치료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안 내서.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죽을 뻔하다가 그렇게 살고 다시 탄자니아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한 서너 달 후에 이렇게 큰 사고 나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탄자니아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지요.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아내 이제 처치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는 거. 왜냐하면 장비가 다른 게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이제 아내를 쫙 데리고 나가는데 제가 그때 아내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의식이 없는 아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선교를 접고 탄자니아 땅을 떠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이렇게 달려왔건만 저도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내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까지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 뒀으니 이제 내가 탄자니아에 정이 떨어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태연아,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 정말로 나를 믿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죠. 내가 정말 아파서 죽니 많이 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는데요, 내가 알지요. 내가 오죽하면 그 아플 때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가족에게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이 어려움 중에 만난 이 하나님 난 너무 좋아. 내가 이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나 미안하지만 나 계속 아팠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너무 내가 계속 누리고 싶어. 빨리 낫는 게 정상이지만 내가 계속 아파서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까지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탄자니아 와서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네가 이래도 나를 믿니?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것, 이 상황조차도 내가 통제하는 걸 너는 알고 있니?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건 너 알고 있니? 그 마음 주실 때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리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손잡고 기도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찰나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딱 하게 하시고요. 저희 아내가 힘들고 어렵게 정말 한국으로 후송되어 와서 공항에서 앰뷸런스 대기하고 있다가 아내를 데리고 이제 대구까지 와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서울 쪽에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대구까지 내려오질 못해서, 저희 아내가 사실 대구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료해 준다고 오라 그러는데도 본인이 거기까지 도저히 갈 형편이 안 되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 그 공항 근교에서라도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병원을 바꿔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힘들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아내도 크게 다쳤지만 사실은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그때 있었어요. 그 사고 현장을 막 보면서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의식을 잃는 것, 그리고 저희들은 그까지만 알았는데 그 사고 현장에서 또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고 현장에서 또 그 현지에서 또 그 현장에서 또 좀 표현하기 못하지만 그런 또 안 좋은 일이 또 현지인들하고 좀 있었어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그 1년간 이제 또 상담을 또 받았어요. 우리 딸내미도 이제 아프리카에 학교 다니다가 한국 나와서 또 엄마는 엄마대로 병원에서 계속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그거 도와서 해주고, 또 다른 딸대로 이제 근 1년간 이제 상담 치료도 받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생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을 이렇게 지켜가셔서 잘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 1시, 2시쯤 인터넷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혼자 그 탄자니아 지키고 있었거든요. 집도 지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시간차가 6시간 나기 때문에 새벽에 아들도 전화를 안 하는데, 아들이 이제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이 되게 놀라서 떨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시장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물론 그 근처에 조그만 상점 가서 사면 되는데 그 돈은 이제 몇 푼 아낀다고 제가 저희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걸어서 시장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교비 이제 귀한 거니까 우리가 이 차 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왕복 4시간씩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시장 한번 갔다 오고 갈 때. 일사병 다 걸리고, 근데 일사병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게 이제 그거밖에 지가 이제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지 혼자서도 시장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걸어갔다가 2시간 걸어갔다가 시장에서 감자 사고 양파 같은 거 사서 집에 와서 해먹을 거 들고 올라오다가 이제 좀 나쁜 사람들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또 아들이 돌아보면 저희 온 식구가 이제 다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딱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놀래서 전화를 하면서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다 그러고 뭐,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되게 이제 어렸는데, 그때는 진짜 화가 났어요. 그 전에도 물론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아들까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혼자서 탄자니아에 있는 것도 참 마음이 짠한데, 또 오고 가다가 나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그 있는 걸 다 털려버리고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아들,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잘 웃어주고, 우리끼리 그런 말 했거든요. 야, 우리 집은 사춘기 없어. 사춘기 다 그거는 그냥 이 마음이야. 마음 먹기 나름이야. 우리 집은 사춘기 없어. 이게 한참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켜놔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 저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 갱년기 없어. 우리 집에 갱년기 없어. 우리 딸이 이번에 먼저 출국을 했는데 딸이 가면서 저한테 엽서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갱년기 없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라. 이러면서 메모를 해놓고 갔더라고요. 정신교육이 이래서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다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아프리카 가서 하루에 예배를 가정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역시 선교사는 다르죠. 이 목사 선교사가 다른 것 같아 보이시죠?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선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무서워서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밤이 되면 전기도 다시 막 끊어져 버리고 경찰서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도와주러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꼈어요. 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탄자니아에 가보니까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볼품없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또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덩치 좋잖아요. 떼거지로 몰려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해가 한 6시 45분쯤 되면 해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가로등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있어서 막 불이 곳곳에서 켜지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주변이 새카매져요. 근데 저희들이 뭐 다 선교사님들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집에 담벼락이 없는 그런 집에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좀 많이 주면 담벼락을 보수해 주는데 우리 돈을 너무 적게 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시장 가서 검은 비닐천을 사서 그냥 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막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알았어요. 야, 부활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죽다 살아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환희에 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구나. 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사실 볼품없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저희들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탄자니아에서 졸업도 하고 저거는 이제 엄마가 아팠을 때 1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돌아갈 때 원래 저기 영상인데 신나라 뛰다니는 저 모습을 제가 우리 딸내미 그 찍어 놓은 건데 그런 모습이고 이게 우리 이제 마사이족이에요. 마사이 부족은요 물이 없어서 한 2시간씩 물을 찾아서 걸어 다니면서 물을 채우고 그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마사이 부족 식구들. 그래서 황토물, 비가 오면 웅덩이에 있는 그 황토물을 소와 양과 염소와 사람이 같이 그 물을 마셔요. 그래서 물로 인한 질병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이제 마사이 동네 꼬맹이들이에요. 꼬맹이 동고요. 우리 마사이족 어른들입니다. 마사이는요 거의 뭉쳐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탄자니아 내에서도 마사이 부족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부족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물 찾아 늘 떠돌아다니니까 물이 있는 쪽 가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 있던 기존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물을 독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족이 마사이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탄자니아가 독립할 때 초대 대통령이 마사이 부족이 너무 싸움질만 하고 좀 못되게 하니까 부족을 전체적으로 다 흩어놨어요. 마사이 부족이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놨는데 이 마사이 부족 식구들 되게 다른 부족을 경계하고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 자존심이 되게 강한 그런 부족이에요. 저희들 성길은 마사이 부족의 사람들이고요. 저희 지역에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오른쪽인가요? 그분이 저희 이제 지역의 업장님이셔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개발할 때 3년 가물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뭐 옥수수 가루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지역의 유지들이 이제 고맙다고 와서 저희들 같이 이제 있던 장면이고요. 저희들 이제 마사이 부족 아직도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소똥하고 진흙이어서 그래 집을 졌는데요. 처음에 마사이 부족 갔더니요, 되게 막 인상도 쓰고 날카롭고 다른 부족을 받아들이는 걸 되게 꺼려하는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와서 목사님 되게 기쁜 일이 생겼대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했더니, 부족 어른들이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을 이제 우리 부족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야, 안 받아들인 지금까지 오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이 차이가 있냐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부족의 식구로 받아들였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물었죠. 뭐 특별한 뭐 어떤 특혜가 있냐? 그랬더니 어느 이 지역에, 제가 있는 지역에 어느 부족의 어느 집에 어느 식구들 집에 들어가더라도 다 저를 환영할 거다. 이제는 부족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사이 부족은요, 이 음식을 항상 어른들에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부위, 넓적다리 같은 거를 어른에게 갖다 드려요. 그 다음에 손님인 저에게 주는데요, 제가 이 가족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제일 좋은 넓적다리가 저한테 제일 먼저 와요. 어른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염소 넓적다리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탄자니아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정도 되게 밝아졌어요, 다들. 우리 교회 갈 때 동네 꼬맹이들이에요. 동네 꼬맹이들. 뭐 저는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돌멩이 3개가 있으면 그게 부엌이 됩니다, 탄자니아는. 돌멩이 3개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큰 솥 얹어 놓고 옥수수도 이제 푹 삶아서 먹기도 하고, 옥수수 가루로 우갈리라고 우리 백설기처럼 떡처럼 만들어서 손으로 떼 먹는 그런 음식도 있고, 저희들 오병이어의 날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워낙 우리 마사이 부족들이 먹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병이어의 날이라고 해서 교회 식구들 전체가 밥을 같이 먹는 날들을 정해놓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목동들하고 지나가는 목동들 이런저런 사면에서 거의 저희들이 한 170명분, 한 200명분 그렇게 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준비해요. 매주 못 먹고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콜라도 한 병씩 먹고, 그렇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병이어의 날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되면 애들이 밥풀떼기 옆에 묻히고 다니는 모습 보면 되게 귀여워요. 평소엔 또 쌀로 음식을 못 해 먹거든요. 물도 귀하니까 쌀짓을 저게 안 되니까 그냥 옥수수 가루로 그냥 한 번에 해 먹는 그런 걸 즐기는데, 여러분 오신다면 이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정말 좋아요. 우리 당회원들과 장로님 꼭 한번 탄자니아에. 저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주중에 레시라 교회 한 135명 평균 모이는데, 한국 옛날처럼 남자들은 이제 뭐 양치로 소치로 가고 주로 이제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도 좀 있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애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8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볼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어른 예배가 시작하면은 어른 예배 때 집에 안 가고 또 어른 예배 다 참석해요. 그리고 얘들이 제일 길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른 예배 때 제가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보기를 재봤어요. 찬양할 때 만보기를 재봤더니 거의 한 7,800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찬양과 함께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탄자니아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3시간 반, 4시간 드려요. 그러면 이러죠. 역시 예배가 살아있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 길고 짧음이 예배의 경건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 짧게 하면 성도들이 화내요. 믿음 좋아서? 아니에요. 2시간 걸어왔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2시간 걸어오는데 2시간 동안 삐 빠지게 걸어왔는데 1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듣고, 말씀도 그 은울한 선교사라고 하나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은울하겠어요. 그리고 1시간 있다 집에 가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 4시간 예배드려요. 4시간. 저 다이어트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근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 살이 쪄 보이냐?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건 오해예요. 사실 한국에 와서 지금 제가 한 5kg 쪘어요.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사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왔을 때 목사님께 인사드렸는데 목사님도 그때 왕갈비를 사주셔서 왕갈비탕을 제가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한국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은 탄자니아로 오십시오. 이곳은 세페코 교회입니다. 제가 레시라 교회, 세페코 교회 두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격주로 레시라 교회, 세페코 교회 그렇게 가고 있고요. 주중에는 저희들이 무료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그래서 마사이들은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모셔서 아이들 무료 유치원을 운영해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주중에는 예배를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주일 날에는 저곳이 또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세페코 교회는 평균 한 35명에서 40명 가까이 모입니다. 평균. 그래서 뭐를 준다 하면 여전히 그곳에서도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뭘 주고서 성도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을 되게 이제 좀 멀리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뭐 주는 걸로 이렇게 현혹시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뜬금없이 갑자기 왔는 분들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이러지 뭐 다음 주에 오면 많이 뭐 준다 이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감으로쓸 때 소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예, 아주 다이어트한 소죠. 갈비뼈가 다 보이고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죽어버려요. 껍데기는 이제 가죽은 주인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벽 대용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쓰려고 가지고 가고 저렇게 이제 고기만 뼈가 앙상하게 나면 소만 이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물을 파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 지역에 우물이 전혀 되지 않는 지역이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시도했는데 우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씩 우기 때 비가 오니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을 좀 모아두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요런 뭐라 그럴까? 저 스피커 밑에 있는 스피커 절반 정도의 크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거 갖고 우리 마사이들 목욕을 할 수 있어요. 물이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소중하니까 안 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사이 부족은 냄새가 대단합니다. 처음 제가 마사이 부족을 만났을 때 그대의 향기 때문에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냄새가 대단해요. 이제야 이제는 뭐 좀 나아졌지만 탄자니아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마사이들 냄새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성질도 안 좋잖아요. 마사이 부족들. 성질 안 좋지 냄새 나지. 먹긴 잘 먹지. 그래서 저희들이 물탱크를 저렇게 공급을 했는데 마을에는 저렇게 10,000리터짜리 물탱크를 그리고 가정에는 3,000리터짜리 이제 물탱크를 설치해서 비가 오면 저렇게 물을 좀 모아두게 하는데 저런 플라스틱 통조차 탄자니아는 기에서 저런 통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한 번 오면 와 저때 비를 모아두면 되겠다 아니에요. 물그릇 그릇 조그만한 거 서너 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순간만 갈증을 해소하고 나머지 때는 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물탱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하고 저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으니까 저런 맑은 물을 이제 먹는 거지요. 우리 탄자니아 사람들이. 그래서 물탱크 설치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세페코 교회 뒤편에다가도 2만 리터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저기 이제 우리가 끝까지 물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물더러 교회에 이제 자연스럽게 오게 되면 그때 또 저희들이 이제 복음의 접촉점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들이 뛰놀던 저곳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야, 이제 선교사 본색이 드러나는군. 후원을 요청하려고. 아닙니다. 완성된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왕성하게 많이들 하셔요. 제가 지금 예배당 건축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사연을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한국교회에 단 한 푼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산이 많아 보이죠? 한 푼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탄자니아 갈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메가메, 차비에 보태라, 갈 때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으라 했던 돈을 막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8년 전부터. 그래 차곡차곡 모아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비빌 때는 뭐 제일 만만한 게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전화해서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때 이제 막 사랑도 고백하게 되고 그러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렵다. 우리 스스로 채워보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이제 같이 한 2주간 우리 지도자들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자는 이 결정이 나고 성도들께 광고를 하고 또 한 주간 기도하고 3주간의 기도를 끝낸 후에 온 성도들이 사인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탄자니아에 한 주 주일날 헌금이, 저희들이 내는 헌금 빼고 한 주 헌금이 탄자니아 돈으로 1,500원에서 3,500원 모입니다. 주중 헌금이. 탄자니아 선생님들 한 달 월급이 탄자니아 돈으로 20만 원입니다. 그건 나름 좋은 직장을 가진 선생님들의 월급이에요. 탄자니아에서 목동이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면 탄자니아 돈 1,000원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570원, 쉽게 해서 한 500원 정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를 원했냐면 탄자니아 돈으로 600만 원을 구해오면 건축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 믿음이 좋은 건지 제가 미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탄자니아 돈 600만 원을 구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600만 원에다가 조건을 또 건 게, 건축이 시작되면 쉽게 말해 건축하는 기술자도 오지만 잡부들이 필요할 거다.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막 벽돌 나르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된다. 돈은 없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 번째, 기술자들이 오면 밥을 여기서 우리가 해대야 되는데 그 밥을 성도들이 알아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 마사이 동네 한참 또 일반 도로에서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고 가기 힘들어서 그냥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숙식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처리해 줘야 된다. 또 자재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 자재를 지킬 야간에 경비가 필요하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보이는 건물의 예배당도 건축하지만 이번 기회가 우리의 믿음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시기다. 릴레이 기도를 할 거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매일 기도회를 하면 진행을 할 거다. 그때 성도들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몇 주 사이에 한 주에 1,500원에서 탄자니아 돈 3,500원 모이던 헌금이 몇 주 만에 40만 실링이 모였어요. 탄자니아 돈으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야, 정말로 내가 잘 가르쳤구나. 교만한 선교사죠. 내가 정말로 잘 가르쳤구나. 이런 마음도 조금 가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막 푸시를 해도 헌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시간이 막 6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더 이상 헌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 모았죠. 보아하니 건축이 어렵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건축을 보류하겠다.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너무 경기가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가 중단하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던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한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계속 해야 돼요. 이 말은 네가 돈을 내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약속대로 해야 된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 마사이 지도자들 뒤에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마사이 부족은 그래도 소도 키우고 하면서 그렇게 이 주변에 소가 많지 않느냐. 소를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제가 던졌어요. 근데 마사이 부족은요 소고기 잘 안 먹어요. 근데 소를 많이 사 모으는 건 좋아해요. 그들의 어떤 전설이 있어요. 나름의 그 부족에. 그래서 소를 많이 모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많이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뭄 때 소가 많이 죽으면 자살하는 그런 마사이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소를 귀하게 여기는데 이 소를 좀 팔아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소를 한 마리 교회 끌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탄자니아도요 소가 마사이들이 다 소 키운다고 다 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옛날에 분홍이 있으면 다 소장농 하듯이 그냥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소를 좀 맡기면 거기 가서 일해주고 품삯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소가 뭐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면 거의 없든지 염소만 키우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교회.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그 소를 이제 파는 거죠. 탄자니아 돈으로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큰 돈이죠. 우리 전사님 팔았더니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 싹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결단코 놓치지 않죠. 너도 해야지. 남전도 회장이 얼떨결에 작정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여성도들은 소를 이제 관리를 못하니까 염소를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600만 실링을 다 구해왔어요. 그 어려운 중에. 그래서 건축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사이 마을에 소똥으로 짓는 집이 대다수인데 마사이 마을의 랜드마크입니다. 서울에 잠실 타워가 있다면 우리 마사이 마을에는 우리 레시라 교회가 있습니다. 저게 1층짜리 예배당을 지려고 했는데 이 토양이 안 좋다 보니까 밑에 너무 막 밑에 좀 단디하다 보니까 높이가 좀 높아졌어요. 저렇게 교회당이 구축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그래서 앞에 계단도 저렇게 있고 성도들 이제 예배 마치고 저기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라고. 그리고 12에 29m입니다. 되게 넓죠. 안에 타일도 깔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일. 그리고 앞뒤로 유리로 십자가를 저렇게 딱 그래서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하고 위에는 보통 나무로 지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철로 다 했습니다. 한 20-30년 끄떡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뒷면에는 대형 나무문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철문을 이중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우리 예배당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탄자니아 온 선교사가 후원을 요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사이 부족 배우지도 못하고 남들한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우리 마사이 부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침산절기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보니까 예배 건축 놓고 기도하시던데요. 힘들죠. 우리 정말 힘들었어요. 마사이들 직업이 없어요. 탄자니아에 직업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후원 요청하지 않고 완성된 예배당입니다. 하물며 침산동에서 제일 좋아서 침산제일교회라 이름 지었을 건데 이 침산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랜드마크 이곳에 온전히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시라 교회도 저렇게 세웠는데 여러분도 아름다운 믿음도 건축하시고
또 좋은 또 예배당이 건축하여서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건 우리 세페코 교회. 자, 이 좀 오래돼서 공사를 빨리빨리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바람이 또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검도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세페코 교회 후원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제 한번 또 해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그래 우리도 해보자 해서 세멘트 한 포 한 포씩 사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도움 요청하지 않고 비록 헌금은 1,500원 3,500원 나오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저렇게 조금씩 이렇게 세멘 한 포 한 포 사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오실 때 되면 저 예배당도 깨끗하게 또 다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 꼬맹이들이에요. 얘들 읍내 나갈 일이 없죠. 꼬맹이들. 그러니까 그 안쪽에만 사는데 얘들이 차 타라고 하면 차 문을 못 열어요.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 번씩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장날에 한번 가서 장 한번 쭉 둘러보시고 막걸리도 한 사발 하시고 오실 때 고등어 한 마리 그냥 딱 들고 오시겠지만 우리 마사이도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한국의 한 1950년 60년대 모습이에요. 탄자니아 저희 마사이 동네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 때 이제 애들 차를 태워줘요. 애들이 좋아 죽습니다. 우와 막 신나죠. 얼굴만 봐도 한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내릴 때 울어요. 제가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릴 때 그러죠. 너희들 읍내 나가봤나? 읍내 나가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택시야. 차비를 내야지 내릴 수 있어. 우리 돈 없어요. 그럼 경찰서로 가야지. 이러면 애들이 막 인상이 막 왜냐하면 탄자니아는 사회주의 국가고 이래서 아직 군인 경찰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야지. 이러면 애들이 막 울면서 내려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감을 때 저렇게 우리 이제 꼬맹이들 저기 5kg짜리 옥수수 가루입니다. 그 꼬맹이들도 저거 주면은 자기 집까지 들고 가요.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들도 계시죠. 그러면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먹을 게 뭐라도 있으니까 막 유치원을 막 서로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옥수수 가루 줘서 보내면요. 집에 부모들이 옥수수 밀가루처럼 그런 거예요. 보내면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부모들이 먹을 걸 가지고 집에 와야 되는데 먹거리가 너무 없다 보고 3년 동안 가물다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유치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감사한데 얘들이 한 번씩 5kg짜리 막 옥수수 가루 들고 오는 거예요. 막 머리 쥐고 힘드니까. 그럼 부모들이 뭐냐? 옥수수 가루? 누가 줬어? 교회에서 줬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이렇게 주면 애들이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제가 늘 애들한테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문구 아싼 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이야 놀랍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밀가루 줄까 싶어서 오는 겁니다. 감을 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작년 한 9월 달부터 해서 올 초까지 옥수수 가루를 약 11톤을 공급했습니다. 11톤. 어마무시한 양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우리 마사이 식구들 가뭄 때에 같이 먹고 나눌 수 있었고요. 안타까운 일도 참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못 먹다가 음식을 갑자기 먹어서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굉장히 복통을 호소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꼬맹이들 초상만 거의 한 3건을 치렀어요. 올해. 되게 가슴 아프죠. 그런 어려운 일도 참 많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들을 또 누려봤습니다. 저희 아들 이제
군에 가서 전역하고 또 탄자니아에 와서 같이 이제 사역할 때 많이 도와줘서 제가 한 건 더 줬습니다. 우리 마사이 어른들 모여서 이렇게 뭐 회의를 자주 하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사이 어른들 모인 데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같이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맨날 놀고 먹고 이런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모습들입니다. 보면 저 뒤에 보면 천을 많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당집처럼. 탄자니아 특히 우리 마사이 부족은 되게 저걸 좋아해요. 저걸로 모양도 시시각각 매주 바뀌어요. 어떨 땐 요렇게 따았다가 어떨 땐 저렇게 따았다가 나름 낙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마라 해도 예 알겠으면 했는데 한 주 정도 안 하다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마사이 이제 전통 복장하고 있는 우리 마사이 부족 성도들 이렇게 하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 저 봐요. 또 천이 바뀌었죠. 모양이 저렇게 매주 바뀝니다. 감동되는 대로. 내가 이거 너무 야 이 무당 우리 한국의 무당집이 생각나서 일 하지 마라 해도 그 한 주만 말 한 주만 가만히 뒀다가 그 다음 주 되면 또 막 저렇게 막 요렇게 따았다 저렇게 따았다가 아주 저희들 이제 이 교회에 마사이 그 이제 마을에 이제 여인들이 저희 교회 이제 방문했을 때 또 같이 이렇게 이제 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우리 꼬맹이들 이제 우리 레시라 교회 꼬맹이들입니다. 어린이 성경 그때 이제 공급할 때였어요.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런 모습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실은 교재가 없어요. 책이. 탄자니아에서 책이 없으니까 얘들이 학교 갈 때 보자기에다가 우리 옛날처럼 보자기에다가 넣어갈 게 없으니까 그냥 보자기 탁 이렇게 하나 해서 가는데 쌀이 빗자루 같은 거 하나 들고 갑니다. 당연히 책도 없고 노트도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또 혼날 거고 그러면 밖에서 청소하라면 밖에서 청소만 하다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이 애들이 참 불쌍해요.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공부할 틈도 없고. 근데 저렇게 이제 책을 주니까 글자는 몰라도 책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만족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레시라 교회 유치원 원장입니다. 제가 장입니다. 장. 제가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나름 탄자니아의 우리 레시라 교회의 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글은 잘 못 읽지만 이제 문맹률이 거의 70% 이상 돼요. 특히 마사이들. 그렇지만 글은 이제 요즘 이제 애들은 그래도 이제 학교를 가서 좀 읽고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글을 못 읽고 못 쓰셔요. 그냥 말로써 구전으로써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미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을 하죠. 그냥 선물을 안 주고 성경 암송 같은 걸 해서 저 아이가 1등을 해서 쌀을 저렇게 20kg 받아가는 거예요. 저 아이는 쌀을 암송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 잘하면 저런 선물도 주어집니다. 탄자니아로 오세요. 우리 꼬맹이들 맨날 보자기 그냥 들고 다니다가 제가 한번 작심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들이 이제 간식을 매일 주는데 이제 뭐 사실 저희들도 뭐 땅 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은 뻔한데 그래서 이제 식빵을 사면 그 식빵에 이제 보면 이제 쫙 잘라서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잖아요. 한 장씩 주면. 그래서 이제 한 장은 너무 하다 싶어서 한 두세 장씩 한 사람 앞에 줬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가 좀 덜 먹더라도 애들 간식을 잘 줬으면 좋겠다. 두세 개 하니까 애들이 너무 양이 부족한 것 같다. 여보, 재정 안에서 줘야지. 우리가 좀 덜 먹고 주자고. 내가 막 어릴 때 간식 먹다가 내가 교회 전도된 사람이잖아. 간식을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희 아내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간식 좋은 거 주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식빵 한 봉지씩 돌렸습니다. 식빵 한 사람당 한 봉지씩. 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읍내 가서 제가 이번에는 좀 좋은 거 먹이자. 한국에 초코파이가 있다면 탄자니아에도 다른 데서 수입된 그런 과자들이 있는데 초코파이는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이거를 사서 제가 한 사람 앞에 또 한 번씩 줍니다. 새카만 애들이 초콜릿을 입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카만 애들이 초콜릿을 묻혀가지고 막 이거를요, 그런 단맛을 처음 보니까 계속 핥아 먹어요. 핥아 먹고 그러면서 여기 막 온통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그래,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내가 너희들 계속 먹인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간식은 정말 잘 먹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침산제일교회에서 지난번에 제 선교편지를 한번 읽으시고 모 집사님께서 간식 사 먹이라고 또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냐 너희들 배 터져 봐라 이래서 또 한 번씩 먹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도 보자기 멜던 애들한테 되게 비싸요. 저게 탄자니아 돈으로 저게 하나에 3만 원, 3만 5천 원 하는 겁니다. 탄자니아 입장에서 되게 비싼 거죠. 우리 애들 보자기 들고 다니는데 제가 저걸 샀어요. 저걸 주문해서 우리 쫙 유치원에 다 돌렸어요. 애들이 막 눈이 막, 저 그때 눈 받아내느라고 애 먹었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애들이 절반은 가방을 메고 절반은 가방을 안 메고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형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지들보다 좋은 거니까. 지들은 계속 보자기 메고 다니는데. 그래서 뺏긴 애들을 다시 못 사줬어요. 돈이 없어서. 하지만 저렇게 또 우리 애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저렇게 우리 마사이 애들이요 보자기 메다가 이제 가방 메고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들 표정 보십시오. 지금 저 아이, 저렇게 웃는 저 아이 모습, 제가 제 주변에 얼마나 얼씬거린지 아세요? 저만 보면 눈을 마주치고 생긋 웃고 다 좋은데 제가 너무 귀여우니까 얘한테 선물 하나 주려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이제 영어 수업할 때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알파벳만 가르칩니다. 저는 A, B, C 쫙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A, B, C 잘 따라하다가 제가 이제 간식 주려고 자 요거 뭐 이러면 A를 딱 가르치고 요거 뭐 이러면 C 이래요. 그럼 제가 아니지 A, B, C 자 요거 C 자 요거 뭐지 이러면 A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는 잘 웃는데 머리가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A, B, C 방금 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가서 공부 좀, 내가 얘를 너무 관심을 가졌는데 공부를 좀 시켜라. 엄마 관심을 가져라. 뭐 엄마도 사실 몰라요. 그래도 선교사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좋아서 그때부터 애를 막 붙잡고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저도 볼 때마다 넌 할 수 있어. 기말고사 때 얘가 올백 맞은 거 아십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마사이들도 하면 되는구나.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 마사이도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마사이도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셔요. 여러분 정말 존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넌 소중한 사람이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아이 그래서 올백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제가 계속 물으니까 공부하다가 뭐 쓰는 거 내가 이렇게 씩 보면은 처음에는 저거 하다 지가 자꾸 틀리니까 부끄러워서 가리더라고요. 요새는 막 얼마나 당당한지요. 나 올백 맞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믿어준다는 게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우리 꼬맹이들이 이제 막 갈 때 또 막 사탕도 줘요. 딱 보니까 저 사탕 아주 알사탕 나름 비싸요. 근데 딱 보면 불량식품의 전형적인 모습, 혓바닥이 쫙 색깔이 다 나오지요. 파란색 하면 막 새파랗게 되고 우리 애들 저렇게 집에 갈 때 또 사탕 하나 물고 그렇게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선교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옷들도 이렇게 후원받아서 이렇게 옷도 예쁘게 좀 입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선교사 들어간 지역과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사실 차이예요.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거기에서 남았는 재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색칠하는 것만 해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왜? 미술 수업이 없거든. 왜? 음악 수업이 없거든요. 바람개비 하나 만들어 놓고 뛰다니까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는 탄자니아 하더라도 뭐 내가 뭐 말이 되나 뭐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은 고무줄 하나 갖고 와서 잡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무줄 놀이 하면 되거든. 우리 할아버지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 뭐 우리 은퇴 집사님들 아니면 안수 집사님 모셔서 할 천지예요. 얘들아 볼 한번 찼까나? 너무 잘 차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닭싸움 한번 해주고 이러면 애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치원 원복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보아서 저게 마사이 부족애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건 저 수도에 사는 애들이지. 얼마나 예쁜지. 그러나 파리는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사이 지역에 씻지를 못하니까 파리인 게 많아서 막 눈에 막 머리에 피부병도 많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쁘죠? 얘들은 또 뿅아리 같잖아요. 노란색이 원복을 입었는데 그때 찍을 때는 너무 기쁜데 지금은 색깔이 무수리해요. 유치원 올 때만 입고 나머지는 옷을 딱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하라 했더니 매일 이것만 입고 다니니까 옷이 지금은 저 색깔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또 꼬맹이들이 보내준 편지 있어서 같이 이제 또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에요. 어릴 때 사고가 났는데 다쳤는데 치료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나이가 10살인데 나이가 들수록 흉터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 가서 놀림을 당하죠. 이제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이제 소원이 얘가 이게 조금 치료가 됐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이걸 올린 이유가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마음에 이 아이를 한국 한번 데리고 와서 성형수술이라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저도. 그래서 이 아이 좀 저렇게 좀 물론 전문가들이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실 때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모습인데 저렇게 좋아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이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염소 시장통에 있는 마사이 염소 시장입니다. 여기 가면 염소 목은 목대로 잘라놓고 껍데기는 껍데기로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데리고 한 번씩 회식하러 저기 가는데요. 다리 앞다리 하나 한국 돈 6,000원이면 앞다리 하나 먹습니다. 숯불구이로. 염소고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이 마사이식으로 한참 구우면.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 염소고기를 절대 안 먹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염소 내장까지 먹습니다. 저보다 더 해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염소고기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밀가루 위에 사탕 넣고 이렇게 띄어서 우리 파란색 양복이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우리 이제 그 남전도 회장, 그리고 옆에 우리 이제 재정부 집사님. 그래서 같이 저렇게 우리 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인지요. 마사이 마을에 일 있으면 항상 거기 가고 교회를 빠져먹는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밝고 명랑하신지 너무 명랑해서 제가 한껏 올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라는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관이 없어서 저기 종이 박스에 제 아이가 지금 죽어서 누워 있는 모습이죠. 천에 쌓여서. 그리고 이제 간이 없어서 종이 박스에 담아서 이제 그 옆에 그냥 묻는. 그래요.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탄자니아에 선교하라고 보내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만지고 계셨더라고요. 그 속에서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하니?
네가 나를 의지하니?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기대하고 나를 신뢰하니? 내가 통치하는 내가 왕임을 네가 인정하니?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태양열로해서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 교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세페코 교회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그냥 예배당 겸 유치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 속에 이제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불을 밝히고 있어요. 멀리서도 보이지요. 그래요. 당장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세페코 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생명의 위기 속에 있던 바울 일행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그 한 섬이 바로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건 다 잃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아무리 소중한 것도 결국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한 섬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안심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탄자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멀리 있다고 선교지가 아니라 주님 없는 가슴이 선교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